성경 말씀을 먼저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이 제목을 의인의 이 간구와 기도의 능력, 의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중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간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요, 그 의인들과 악인들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요 능력이며 주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 타락하고 패악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의인인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알다시피 소돔과 이 고모라가 그 불과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실 때에 그 성에요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간청을 들어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를요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사자라는 엘리야,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습니까? 우상을 숨기고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의인들의 이 기도와 간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한 나라보다도 더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존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교회,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요, 이 의인들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망과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말씀, 그리스도, 성령,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땅 위에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의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거의 한 140년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천주교는 그전에도 들어왔지만은, 근데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과거에 외정시대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 그 외정 시대에 우리가 36년 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의인들의 이 기도가요, 각 산천초목에 그때의 기도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러 그 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해방,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의인들이요,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남북이,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정권 아래 들어가고 우리나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입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부가 세워지고, 그때에 저는 제가 그 국회, 이사국회 그 지하실에, 기도실에 과거에 좀 오래전에 다녔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는지 몰라요. 이 좌파, 뭐냐면은,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거기 없어졌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 국회가 맨 처음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윤영인가, 국회가 열려졌을 때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뭐 200명이었다 하는데, 근데 108명, 저기 제주도만 빠지고 108명, 198명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는데, 바로 또 뭐 1, 2년 지나서 공산주의 북한이 이 나라를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우리 남한의 그 뭐 군사
뭐 힘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하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6.25가 발발됐을 때에 우리 국군은 장비나 여러 가지 면에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까지 밀려왔습니까? 일시에 낙동강 거기까지 다 밀려 내려오고. 근데 제가 또 역사를 볼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분이 기도하는 장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임시정부로 부산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초랑교회에 모아놔 놓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산주의 손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의인들의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이래서 서울이 수복이 돼서 결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를 물리치고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데요. 이것도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남한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 남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그동안에 참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의 환난을 지나왔을 때에 수없이 많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에 제가 알기로 한 30-40년, 20-30년 전에는 기도마다 다 그때는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육신의 질병이 걸려도 병원에 의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병 고치고 다 하고, 가난하고 이럴 때에 문제들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만큼 잘 사게 되고 잘 되게 된 거,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땅 위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요, 자기 편, 자기 입장에서 다 이렇게 서로가 적대시하고 이렇게 정치도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지가 있는 이 시대에 사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지금 이 땅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위기에 때가 왔다고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의인의 등불은 점점 빛이 나서 환하게 빛이 나지만은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사실로 우리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져서 점점 잘되고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데 북한은 깜깜한 어둠에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악인을 하나님은 멀리 하시고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고 눕고 우리와 심령 깊은 속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심령 깊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어둠의 세력은 잘못되게 하고 부패, 또 인간을 타락시키고 어찌하든지 불리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잘못되게 하게끔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또 잠언 17장 15절 보면, 성경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 그러니까 분별력, 악인을, 악과 선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요, 선과 악을 분별할지 모르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선과 악을,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목사들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은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마지막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가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영영이 거하는 때가, 마지막 날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시편,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다윗은 존재하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수시 많은 고난과 한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한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결국 승리자가 됐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 주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건 모르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위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정권을 치고 자기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고 부와 기도 주께로 말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교회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요하지 말고 세속에 매몰되지 말고 손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쏟아지고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지금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나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 가정을, 후손들, 자녀들,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득세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악인들이 아버지여 멸망하는, 악인들이 설 곳이 없는 자리가 아버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